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1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신약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는 당시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가에 유명했던 소경 거지를 두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보다 인과 문제에 의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일은 대답이 난해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틀림없이 그럴 거다. 아니다. 부모의 죄를 왜 자녀가 감당해야 되냐? 자기의 죄 때문일 거다. 무슨 소리냐? 이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언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무슨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이 숙제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이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다든지 안질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중동 지방에는 흔히 있는 질병이었지만 구약에는 고쳤다는 표적이 없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사하실 표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고정된 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은 모두 죄값, 즉 죄에 따르는 형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는 그만큼의 형벌이 따르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가벼운 죄에는 가벼운 형벌이 따르고 무거운 죄에는 중벌을 부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이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될 수 없고 외면하거나 회피한다고 무슨 결말이 나겠습니까? 죄에는 벌,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닌지 내 죄를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준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또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아사셀 양에게 전가시켜서 피를 흘림으로 해결했지만 사실 이것도 완전한 해결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했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 깨달을까, 저렇게 하면 깨달을까 오래 참으며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를 않았어요. 또 죄인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갔더래요. 잘못하면 구치소 가고 거기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 가고 그러잖아요. 구치소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재판을 하더래요. 너는 판사, 너는 변호사, 너는 검사, 너는 피고인, 너는 증인 뭐 그래가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너는 몇 년 징역에 처한다. 너는 뭐 벌금 얼마에 처한다. 땅땅땅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재판하는 거와 똑같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정에 가봤더니 형량이 구치소 안에서 한 거와 똑같더래요. 그런데 구치소 안에서 죄수들끼리 모여 앉아서 재판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죄인들끼리 한 거니까. 나라로부터 그런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정죄가 될 때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죄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100번 재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는 사면해 준다. 법적으로는 사면이 될지 몰라도 우리 신앙,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도의 그리고 신앙 양심까지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그냥 간과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그 죄값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분에게 전부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뒤집어 쓰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벌을,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깨달아라. 그것을 촉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가정교육을 하면서 용서받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확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는데 거기다 대놓고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그러다 보면 역효과가 나요. 그걸 우리 속담에서 뭐 한 놈이 성낸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작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훈계하고 벌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지 잘못하고도 우물우물 넘어가다 보면 나중엔 진짜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쨌건 큰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은 경험,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벌이 따른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벌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까 죄 또는 벌,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도 아이고 이게 무슨 죄인가, 내가 이거 요전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런가 뭐 하면서 그러고요. 뭐 소화불량에 걸려도 아이고 이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배가 아픈가. 뭐 비가 와도 그러고 번쩍하면 그러고 그냥 이 죄, 벌, 노이로제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모두 죄값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죠, 실수. 넘어져서 다친다. 이건 실수고 주의가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매사에 엄벙덤벙하고 그저 들쭉날쭉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손해보고 막 이러는 것은 주의가 부족한 것이지 이게 무슨 죄요 벌이겠습니까? 형법에 의하면 형법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겠다고 미리 작정하고 꾸미고 막 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불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든지 손해가 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꾸미긴 꾸몄는데 안 했다. 죄가 아니죠. 또는 고의적으로 하려고 힘쓴 건 아닌데 길을 가다 갑자기 개가 뛰어나오는 바람에 피했는데 어떻게 하다 옆 사람 코를 쳐서 코가 다쳤다. 코피가 났다. 그건 적어도 형사적인 입장에서, 형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실수지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뭐 코를 다쳤으니까 고쳐준다.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좌우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대비할 일입니다. 가령 우리가 전기를 만지다가 띠르르 해가지고 혼이 났다 그러면 다시는 나는 전기를 안 만지겠다. 그게 잘하는 거겠어요? 내가 안전도구를 잘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전기를 어떻게 안 쓰고 안 만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소경 눈 뜨게 한 일이 있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걸 당당하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 전에 벵글라데시에 가서 선교를 하던 정성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모슬렘권입니다. 물론 선교사 자격으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사 자격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활동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벵글라데시, 모슬렘 여기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랬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면 공민권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투표권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각종 배급을 받는 데서 제외되고, 보건소에 가서 혜택을 받는 것도 제외되고, 좌우간 그 나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공민권 제한으로 말미암아 오는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정선교사님은 본인 자신이 무슨 기도해서 병이 낫다 그러는 걸 무슨 옛날 얘기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5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소경된 아이를 아주 잘 보살피고 돌봐주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 아이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본인도 놀라고요, 가족도 놀라고, 얼마나 놀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가족이 몽땅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기사와 이적이 많다 그래요. 그래야 믿게 되니까. 그 모든 불이익을 극복하고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있어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하며 그동안 이렇게 어둡게 지나야 됩니까? 이런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뭐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가령 세모도 네모도 뭐 육각형도 제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지,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었겠습니까? 길가에 늘 앉아 있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다가 앉아서 좀 쉬면서 하는 이야기, 뭐 동네 사람 이야기, 먼 길에 다니는 사람들 장사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소문에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혹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고침받아서 광명을 찾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약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안 속고 살아남으려니까 이분은 특별히 기억력이라든지 추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가 꿈에도 원했던 그 일을 정작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라는 분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서 고치기도 했다.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했다. 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만약 거기 2명의 소경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2사람 눈을 다 하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예 하고 떠났고, 한 사람은 가만히 실로암 못에 가서 몇 번 씻으면 됩니까? 깊은 데서 씻어야 됩니까? 가세에서 씻어야 됩니까? 뭐 구약에는 7번 씻었다 그러는데 7번 씻을까요? 저녁 때까지 씻어야 됩니까? 별별 질문을 다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나는 암만 생각해도 그래가지고는 안 낫겠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수술을 하든지 무슨 새로 개발된 약을 넣든지 뭐 그래야지 무슨 이런 식으로 낫는 수가 있나? 난 안 간다.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는 좋아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아유, 나도 갈걸. 그러면서 그때 급히 뛰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씻으면 되는 건데, 씻으면 낫습니까? 한쪽 눈이 먼저 떠지고 두 쪽 눈은 나중에 떠집니까? 왼쪽 눈부터 떠질까요? 오른쪽 눈부터 떠질까요? 뭐 별별 질문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께는 나를 고쳐달라고 매달리며 간청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가서 씻고는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경험 법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진흙을 침에 이겨 바르고 뭐 어디 가서 씻어서 나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예도 없고, 그런데 낫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런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경험 법칙이 더 중요한가? 창조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 법칙에 얽매이고 묶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의 피조물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경험 법칙인데,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경험 법칙에 얽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경험 법칙에 얽매인다면 사람이거나 그 못한 존재이지 창조자 하나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법칙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경험 법칙에 의존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건 뭡니까? 네 경험 법칙을 더 의존할 거냐?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해서 눈을 뜨고 볼 거냐?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두 말 없이 가서 씻었는데 그리고 눈을 뜨고 돌아왔어요. 성경에는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이러이러한 보장을 해준다고 보장 약속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라 그러면 다음에 보장이 언제든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근 현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은 얼마짜리일까요? 반짝반짝 하는 겁니까? 파란 겁니까? 노란 겁니까? 그거 여전히 묻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말아요. 사람의 경험 법칙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네 경험 법칙을 의존하겠는가? 창조자이고 전능자인 내 말, 내 뜻을 더 존중히 여기는가? 그걸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 소경은 그렇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고 살아보질 않아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격, 혁명적인 역사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안 먹어도 좋고요, 이제 죽어도 좋고요, 펄펄 뛰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이 떠졌죠. 이제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뜨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건 또 하나의 불행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뜨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어둡고 보면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아요. 그래서 천사를 사기꾼으로 보고 사기꾼을 천사로 보고 사물에 대한 정확한 안목이 없어져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건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사물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 핵심을,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그런 주님이 보시는 그 안목으로 우리도 보아야 될 때인데, 영안이 어둡고 보니까 판단이 서질 않고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은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아차 그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나도 그럴 걸.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때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셨을 때 그때 그대로만 했더라면 누가 변화받은 것 같이 누가 복을 받은 것 같이 누가 은혜 받은 것 같이 나도 복을 받았을 터인데 나중에 가서야 아이고 그때 하는 건데 전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는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데 영안을 확실하게 뜨고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떠서 간신히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뜨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낭비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실 적에 저희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의 상식을, 저희의 경험 법칙을 의존하면서 선택하며 그렇게 결정해서 결국은 손해보고 결국은 낭비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거지 소경이 주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해서 인생 일대의 혁명적인 큰 은혜를 입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제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낭비 없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깊이 통찰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밝히 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